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추운 가운데도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반갑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이 시간도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 주시고 또한 이렇게 기쁨으로 우리가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하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감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 우리 4절 가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우리가 언제나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예배하겠다는 그 마음을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다시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다시 한 번 더 우리 전심으로 주님께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그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는 그 부르신 그곳에서, 가정과 직장과 또한 학교와 그 어느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언제나 주님께 그 마음을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구원을 또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주님을 마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 찬송가 258장입니다. 찬송가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저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더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원세 한없이 그도다. 한없이 그도다. 한없이 그도다. 샘솟듯 하는 피원세 한없이 그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위에 정극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낡으서 갇힌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추운 날씨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승리를 주시고 그 승리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사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시고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승리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응답과 승리를 누리는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2026년 한 해는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말씀을 실천하며 선행과 온갖 좋은 것으로 좋은 소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좋은 소문이 퍼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고난과 환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 그분을 의지함으로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에 응답받는 교회가 되고 좋은 소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믿음과 마음의 중심을 하시는 주님, 그들의 간구를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 말씀 듣고 실천함으로 저들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가며 구원받는 자녀들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배우고 믿음의 확신과 불변하는 믿음으로 승리를 누리며 소망의 확신으로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교육자들과 교사들을 붙드시고 위로하시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학교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하나 되심을 전하며 또 그것을 믿고 가르치며 순종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교육자들과 교사들, 교회 학교 학생들 되게 하옵소서. 교회 남녀 전도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여 기도하며 흩어 전도하며 구제하는 일과 모든 선한 일에 힘쓰게 하시고 마음이 하나 되어
천국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말씀을 듣고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전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화답하며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되며 화답하며 실천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우리를 모든 환난과 고난에서 건지시고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9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54쪽입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마지막 39절까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9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한국에 아주 정말 큰 교회를 수백억 원의 이런 예산을 들여서 재정을 들여서 아주 멋지고 아주 웅장한 교회를 지은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한번 예배를 드릴 때 2,0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본 예배당이 그렇게 넓고요. 그리고 주차장은 한 번에 주차를 200대 이상 될 수 있는 아주 넓은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배당의 그 예배실에 예배 의자는 우리처럼 이렇게 장의자가 아니고 거기는 극장식. 여러분들 극장식에 가면 아주 쿠션이 있고요. 앉으면 또 딱 휘저고 또 일어나면 자동으로 딱 접혀지는 그런 극장식 의자를 갖추고 있는 그런 예배당입니다. 그리고 예배당에는 음향이 돌비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아주 웅장하게 찬양을 할 때에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자가 강단에 서서 설교할 때 그 말씀이 어느 지역에도 방해받지 아니하고 곳곳에서 정말 웅장하게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예배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실은 자동 전동 시스템이 되어 있어가지고 화면이 버튼 하나만 키면 그래서 자동으로 내려왔다가 자동으로 올라가는 그런 아주 최첨단의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우리처럼 하나 있지만 그 교회는 상하 또 그 가운데에 그리고 30명 이상을 수용 한 번에 실어 나를 수 있는 그런 엘리베이터가 지하에서 그리고 각 층층마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를 이렇게 가이드하는 어떤 그 교회의 담당자가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이드의 이야기를 듣고 그 가이드가 얘기를 하면 혹시 질문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가이드의 이야기를 듣던 한 사람이 저 뒤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 가이드 하는 사람이 갑자기 그런 질문을 아마도 그 가이드는 그런 생각을 했겠죠. 혹시 무슨 질문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아마도 사람들은 생각할 때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얼마의 기간이 들렸습니까? 아니면 또 여러 가지 교회의 시설과 그 웅장한 그 모습에 대하여 아마도 나름대로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질문을 할 때 그런 대답으로 여러분 질문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아마도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엉뚱하게도 가이드의 그 이야기에 어떤 한 사람이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교회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그 이유와 본질과 그리고 목적의 핵심을 찌르는 그런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교회는 그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요 진정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만일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오셔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방문한 다음에 최근에 이 교회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묻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를 향하여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최근에 당신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다면 우리는 무엇라고 대답을 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의 그 생애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열쇠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와 관련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는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디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사셨는가라고 하는 바로 이 두 가지의 예수님의 생애와 관련된 이 문제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하셨던 일이 무엇인가, 바로 이 문제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남산교회가 여러분 우리 남산교회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힘써서 해야 될 우선순위의 삶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목적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방향을 향하여 함께 여러분 나아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마가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처럼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부터 시작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지 아니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단도직입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1장 1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나요? 우리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마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 복음서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이야기를 잠깐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바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그는 바로 증거하고 싶어서 다른 얘기하지 아니하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1장 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요한이 잡힌 이후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1장 16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1장 21절 이하에 보시면 가버나움 해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이야기와 그리고 29절 이하에 보시면 시몬의 장모의 이야기, 시온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이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32절부터 보시면 본격적으로 모든 병자를 고치시고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그런 예수님의 그 사역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알려주고 있죠. 여러분, 사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누구보다도 바쁘게 사셨던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정말 바쁘게 하루하루를 사셨던 그런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면 우리 예수님에게는 새벽이 밤이나 따로 없으셨습니다. 늘 언제나 바쁘게 하루하루를 사셨던 분이 바로 누구시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복음도 전하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하신 예수님. 여러분, 그 바쁜 일정을 소화하려면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그래서 때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실 때에 피곤하셔서 주무시기도 하셨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 정말 예수님의 그 생애는, 예수님의 그 일들은 너무나도 정말 바쁜 그런 일들을 보내셨고 그 바쁜 일 중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신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우리가 3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새벽같이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 3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5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할 일 없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밤잠이 없어서, 새벽잠이 없어서, 여러분 잠이 없어서 깨셔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죠. 여러분,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많은 그런 일정과 일들을 소화시키기에 얼마나 바쁜 그런 여정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여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냥 한번 기도한 것처럼 혹시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원어에 보면 시제가 미완료형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신다고요? 계속적인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한번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기를 힘쓰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벽기도의 원조가 누구신가요? 여러분, 새벽기도의 원조가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중에 오늘 본문에 보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찾는데 여기서 무엇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계십니다라고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오늘 여기에서 보시면 누군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그 사람들은 각종 병에 걸린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 왜 찾아왔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찾아왔겠습니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신들의 병을 고침받기 위하여 예수님께 찾아 나온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32절에 보시면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각종 병에 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그러나 그 중에 고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고쳐달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그런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 요청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는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은 예수님, 이런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인 반응이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굉장히 뜻밖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여러분 우리 3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8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우리 크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기다리는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냥 우리 다른 마을로 가자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님의 이 모습이 좀 냉정하지 않습니까? 왔으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으니 예수님 좀 모시고 오십시오 라고 하셨는데, 그런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고 아니다, 우리는 다른 마을로 가자, 다른 마을로 가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명한 사실 하나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를,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전도하기 위하여.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전도라는 사실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예수님 스스로가 이 땅에 오셨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이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에 대하여 예수님은 거기에 대하여 그래 가자라고 말씀하지 않고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내가 거기에서도 내가 전도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요구가 여러분 결코 나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픈 사람 고쳐주고 연약한 사람 돌보아주는 것, 그거 참으로 귀하고 참으로 소중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환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여러분 내버려 두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른 마을로 가서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내가 이것을 위하여 왔기 때문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무엇을 위해서요? 전도하기 위하여. 전도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내가 전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는 이 세상에 왔다라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전도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소식을 알려주는 이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1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게 뭡니까? 바로 이게 전도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예수 믿고 회개하라, 예수 믿고 너희의 죄사함을 받아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가 회개하라, 예수 믿어라. 이것이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하신 전도의 일이요, 전도의 목적이요, 전도의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물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물론 여러분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육체의 질병이 일어나요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하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병자들, 수많은 귀신 들려 어려움 속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요, 구원해 주시고요, 치료해 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병 고치고 귀신 내쫓고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는 그것이 예수님의 주된 최고의 목적의 최선의 목적이 아니라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우리 예수님 오셔서 여러 가지 귀한 사역들, 선한 사역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의 최우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썩어 없어질 몸의 구원이 아니라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역에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오.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을 구원하여 영생을 얻게 하고 천국 가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복음을 전하고 이하여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주님, 전도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사실을 성경 곳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몇 구절만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영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얻게 하시려고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잊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구원받게 하시려고.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하나님이 찾으셔서 그를 구원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왜 대속물로 주려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 대속물을 통하여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시려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그 계획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위하여 오늘 본문에 보시면 지금 다른 곳으로 가자,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예수님은 자기 인생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여러분,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주님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병자를 다 고치셨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 만나서 하나님의 복음 여러분 설교하셨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했나요? 회심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조금만 있으면 잡혀서 재판받고 십자가에 못 박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될 그런 형편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애지중지 양육해왔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이 겨우 30대 초반에 33세에 여러분 인생을 마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예수님에게 도래돼야 할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버지가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여러분 몇 명입니까? 몇 명입니까? 12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주축돌이 되었는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남아있던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제자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몇 명이었습니까? 120명. 약 120명입니다. 성경의 사도행전에 그렇게 나와지 않습니다. 120여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장면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이 임할 텐데 너희가 성령을 받거든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는 어디까지예요? 온 땅에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여러분 그것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근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아버지가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이루었다는 말씀입니까? 무엇을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모든 병자를 다 고치시지는 않았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을 다 회심시키지는 못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대하신 한 가지 중요한 그런 일은 우리 예수님은 완성하셨죠. 무엇입니까? 기쁜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것, 전도하시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이 무엇입니까? 뭐 하기 위하여 오셨다고요? 전도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도록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것이죠. 바로 그 일을 우리 예수님은 이루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여러분 그의 증인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이르러서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런 사명을 주시고 그런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떠나시고 승천해 가셨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도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되는 것, 이 목적을 상실하면 아무리 여러분 이것저것 때문에 분주한 일이 많다 할지라도 다른 것 많이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로서의 그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다른 것은 해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만큼은 교회가 해내야 됩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여러분 수백억 원을 들여서 예배당을 크게 못 짓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세요. 이 복음 전하는 거 놓쳐버리면 여러분 교회로서의 그 목적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마다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고 활동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든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 목적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모일 때마다 우리에게 우리는 항상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가? 나를 통하여 지금 구원받아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언제나 던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있는가? 교회 큰 거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교회 재정이 크다 많다 이거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나를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져 가고 있는가? 이거 우리가 자랑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여러분들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나요? 오늘 이 자리에 나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궁금해지는 것이 있죠. 예수님은 어떻게 자신이 이 세상에 온 목적에 대하여 그렇게 흔들림 없이 집중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예수님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흔들리지 않았고 자로나 흔들림 없이 예수님의 그 사역을 집중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어디에 있는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애는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정신없이 진행됐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바빴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끌고 갈 때에 예수님 너무나도 피곤하셔서 고물에 베고 자기의 머리를 베고 주무실 만큼 그렇게 너무나도 바쁘게 하루하루를 그렇게 사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수많은 환자들이 수많은 병자들이 찾아와서 자신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을 만나서 상대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셨죠. 수많은 귀신들을 예수님은 고쳐주셨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수십 번씩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제자들 때로는 따로 훈련시키시며 특별 훈련도 시키셨습니다. 사건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바쁜 여정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우리 예수님 자신의 목적에 집중하셨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비결이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묵상하고자 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 예수님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었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선순위에 대해서 분명히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전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선순위를 위하여,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놓치지 않았던 그 부분이 있는데 무엇이었나요? 바로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기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은 그 바쁜 사역 중에서도 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사셨던 분이 바로 누구시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하죠. 우리 예수 오늘 여기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사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과 1대1의 시간을 가졌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오히려 더 바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했던 그런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거 다 해놓고 나서 시간 나면 기도하셨던 우리 예수님이 아니시라 만사를 제쳐놓고 아무리 바쁘셔도 새벽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먼저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주님의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흔들림 없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을 위하여 집중할 수 있게 한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흔히 우리가 기도라고 할 때에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들어주시고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내 질병도 고쳐주시고 내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복받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정말 이렇게 저렇게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복도 주시고 저 복도 주시고, 여러분, 우리 요구사항을 많이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그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어놓지 않습니까? 요구사항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렇게 아뢰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그것도 기도죠. 물론 그것도 좋은 기도입니다. 그것이 기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도 아름다운 기도요, 좋은 기도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보시면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의 건강, 내 생명 연장시켜 달라고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 속에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신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었던 것이, 하나님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물질이 대박나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복권을 샀는데 이 복권이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땅을 샀는데 여러분 이 땅이 정말 집값이 많이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식을 샀는데 이 주식이 그냥 300배 600배 올라가서 정말 부자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언제나 우리 예수님 기도하신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마지막 날 돌아가시기 전날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이 고난의 잔 나는 원합니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 뜻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 제쳐놓고 내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때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언제나 기도의 내용이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여쭙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던 그런 기도의 시간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일을 먼저 하십니까? 아니면 우리는 기도부터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일을 하십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잠잠하지 못합니다.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편 46편 10절에 보시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가만히 움직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요동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너희가 알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치 마르다 같아서 자꾸 무언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주님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일로 염려하고 많은 일로 근심하며 살아갈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앉는 일부터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 모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었던 것을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 쌓여서 또 수많은 요구와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으시면서도 이 땅에 오셔야 하셨던 그 목적을 향하여 꾸준하게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셨던 그 비결, 바로 그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었다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두었다라는 사실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시간이 필요하셨다면 우리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셨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더욱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십니까? 방법을 찾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문제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십니까? 우리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지키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의 지식도 필요합니다. 세상의 지혜도 필요합니다. 사람의 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뭡니까? 더 우선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어디에서 올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제입니까? 교육입니까? 아니면 병사입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도 교회의 존재 목적 중에 하나로 포함되지만 그러나 더 근본적인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복음 전파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나가서 복음 전하는 일,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특별한 사람들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은사 받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 전도에 은사가 있어, 저건 목사가 해야 돼, 저건 장로가 해야 돼, 저건 권사가 해야 돼.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전도에 은사가 있는 사람이 전도하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나요? 목사만 전도하라고 말씀하셨나요? 장로만 전도하라고 말씀하셨나요? 권사만 전도하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해야 되는 거룩한 일을 우리가 바로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소식을 우리는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일해서 부자 되는 것만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아실 줄로 믿습니다. 부자 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우리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이런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감당해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전도라는 것은 특별한 여러분 행사 있을 때만 하는 여러분 연례 행사가 아닙니다.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를 취하실 때까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들 간에는 얼마나 말들을 그리 많이 하시는지, 여러분, 우리는 말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집사 얘기하고 장로 얘기하고 권사 얘기하고 목사 얘기하고 누가 어떻다 저렇다. 그러나 정작 내 옆에 예수 모르고 살아가는 이웃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침묵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잠잠합니다. 말이 없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는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전에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전해지는 복음이 없습니다. 그냥 나 혼자 예수 믿고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런 생각들 속에 팽배해 있는지.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죠. 예수님의 한계를 발해야 됩니다. 이 거룩한 역사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이 땅에 복음을 전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속의 은혜를 완성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지만, 우리는 그 사명에 우리는 침묵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길을 닫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주님의 사명에 우리는 부담스러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는 이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감격하며 우리 주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역사를 잘 감당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8장입니다. 찬송가 508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아목해 하라신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아목해 하라시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세상 영만 제약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건설을 우리에게 도와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늘 기억하고 늘 범사에 감사하며 우리 주님이 주신 사명을 또 잘 감당하여 우리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섬기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시간과 물질을 드리며 또 귀한 몸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또 주일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을 섬기는 사랑하는 성도들 또 성경헌금과 건축헌금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또 귀한 물질로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며 또 우리의 생업을 주께서 감당하도록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인하여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장래가 주의 은혜 가운데 복받는 장래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들마다 사랑하시고 자녀들마다 사랑하시고 자녀들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땅의 복으로 하늘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하여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